할렐루야. 저 따라 합시다. 체질 개선합시다. 예수 체질 됩시다. 복음 체질 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부대로 체질 개선합시다. 마태복음 9장에서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뉴 와인스킨이라 그러는데, 이 세부대라는 개념은 흔히 볼 수 있는 병이 아니라서 가죽으로 됐는데, 아마 서부 영화나 서양 영화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넓적하게 된 가죽으로 된 그걸 말합니다. 낡은 부대는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안에 바이오를 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세계에는 낡은 율법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의 세계관에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 용서의 복음과 이 살리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심령이 강한 말씀인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때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 전통은 일주일에 2번까지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하지 않는 이것은 유대의 전통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랑이 혼인잔치에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하냐? 이 잔치상에서 무슨 금식하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는 이 혼인잔치의 시간인데, 신랑이를 뺏길 날이 있을 때인데, 그때는 십자가 사건이고 주님께서 그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금식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낡은 옷이 망가진다는 거죠. 생배가 낡은 옷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것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그때 당시에 혁명적이요, 파격적이요, 가치 세계를 완전히 전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가지고는, 그들의 종교관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묵은 술입니다. 묵은 포도주. 복음은 새 포도주인데, 이 율법은 복음을 수용할 수 없어도 복음은 율법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으로 되고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으로 완성이 되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특별히 말씀을, 율법을 완성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율법의 정죄를 마치며 완성시키는 분으로 오십니다. 율법은 행하라, 노력하라, 100번 잘해도 101번째 실수하면 넌 죽어.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서는 모든 인생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 다 저 용서받고 의인된다.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 부활과 십자가로 다 이뤘다. 너희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 척 한다고 힘든 겁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 척 해야 되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말이죠, 잘못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요, 인척하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죠. 직분 있죠. 남들은 그렇게 보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크리스천들이 율법으로 사는 율법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우리 중심부터 변해질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누구든지 믿으면 용서받고 의인된다 그랬습니다. 죄는 드러내고 율법은 드러내고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 삭스는 사망이다, 다 갚아야 돼.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다 대속하셨다.
너희들은 갚을 수가 없는 빚이야. 내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생명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결국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잡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붙드는 자, 십자가 부활을 붙드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평소에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별로 이 말씀 듣고 지금 감격해가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화를 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과 거래를 했습니다.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 대기업이 늘 부품을 받아줘서 그 대기업은 그 부품을 받아가 완성품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중소기업 사장이 그 물건 스펙을 잘못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엉터리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몇억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반품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 딜리버리가 수출이 넘으니까 그 적기 동안 거기 도착하는 게 상대방 그 저쪽 미국 바이어가 캔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은 자기 거 손해본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캔슬 당한 것까지 다 물어줘야 될 겁니다. 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서약서를 썼습니다. 보증서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대기업에 끼친 손해를 다 물어줄 수는 없어도 제가 일부를 이 정도는 상환하겠습니다.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우리와 거래를 끊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 보증서를 써서 빚보증서를 써서 그 대기업 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사장을 커피를 마시면서 그 대기업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본인이 자기 죄인 양 다 용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정말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지난날의 모든 죄를 또 앞으로의 모든 죄도 용서를 빌기만 하면 주님 앞에 다 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 너무나 감격해서 제가 이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한 번은 그래도 실천을 해다가 싶었는데 사장님을 보니까 제가 이 빛을 탕감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한 번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모든 빛을 공짜로 다 갚아주시고 없다고 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나도 사장님, 중소기업 사장님, 김 사장님 이 빛 내 없는 걸 해드릴게요 하고 그 빛을 진 그 서약서를 확 잡지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감동을 하시네요. 우리는 이 빛을 진 돈을 탕감해 주는 것,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대로 갔다면 바로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 불구덩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믿는 자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어서 용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죠. 율법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정죄를 합니다. 왜? 1000번 잘했다가 1001번째 잘못하면 바로 그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가면 모든 입을 막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또 잘못해가 걸리기 때문에 모든 입을 막아.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가면 악인도 의인으로 만들어져. 너희들이 다 용서받았다. 세리 창기들도 다 내게로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 나에게 나서 값없이 돈 없이 다 사서 이 구원의 샘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찬송을 합니다. 입을 엽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창기도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돌판에 새긴 법이라 이놈의 거는 이해도 안 해요.
머리로 이으니까 이 머리도 정말 돌인데다가 그냥 이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참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문갑이라고 이 말씀을 넣은 통이 여기 머리에 달고 다니거든요. 아, 그걸 다 썼더라고요, 이분들이. 그게 좀 신학생들인가 봐. 뭐 랍비들인가 봐. 이걸 달고 다니더라고요, 주렁주렁. 안 이어지니까요. 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이 겨우 돌판에 돌 같은 마음에 어떻게 새기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새기고 다니면서도 잊어버려. 근데 그렇게 외워도 그 외웠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율법은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도 어릴 때는요,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릴 때는 그래도 매가 들어요. 근데 사춘기만 지나면요, 때리면 아이들 더 못나집니다. 더 악하게 돼버려요.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요, 마음에 새기는 거야. 용서하기 싫어. 내가 저 사람이 내 용서를 빌지 않는 이상 나 절대 용서 안 한다 했는데도 내 속이 죽겠는 거야. 용서를 하고 있잖아. 밥맛도 없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이 아프고,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야 돼. 왜? 우리의 법은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리도 창기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동네 막달라 마리아에 있은 게,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나고 어떻게 변하는 것을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도둑인데 돈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가 얼마나 거룩하게 변하는지, 그 집안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이야, 조상대대로 그냥 기술을 내고 달고 막 이래 사도 안 변하는 사람. 자기들 안 변하는지 서로가 알지. 율법으로 가는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으로 가는 사람은 변하는데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예요. 아까 그 중소기업 사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사장이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면서 자기 사원들에게, 야, 우리 그 사장님 너무 고맙더라.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뭐 믿는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빚 보증서를 찍어가지고 돈을 안 받겠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는 정말 그 사장님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정말 그 기업에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그 사장님이 또 보자. 아이고, 이 사장님이 또 마음이 변했나? 가슴이 털컥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로 달려갔죠. 달려가니까 그 대기업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주간에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대요. 왕자가 됐대. 공주가 됐대. 내가.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게 앞으로 하는 예수님이 주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예정하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네. 그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고 빚이 없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시더라. 나도 실천하고 싶네. 자네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요즘 내가 도와줄게. 그냥 줄 수는 없고 우리도 손해를 많이 벗긴 해. 무이자로 마음껏 쓰게. 매덕이 필요해. 돈 되면 갚아. 이 중소기업 사장이 입이 벌어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들고 놓으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저 예수님이 저 우리 대기업의 사장님을 저렇게 변화시켰는데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 내가 변하는 것. 오늘 우리는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셋술 복음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은 변했는데, 이 복음을 담는 우리 육신, 또 몸, 생각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야. 새 부대로 체질 개선을 해야 돼. 우리가 율법 체질이에요. 누가 무슨 잘못했다면 꼭 그걸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잊어져야 되는데 누구의 허물 그러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랬다지 이러면서.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가 더 많은데도 그랬다지. 그걸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예수님을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같이 이렇게 합력하여 하늘 나라를 위해서 동행하려고 하는 체질보다도 옛날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어? 내가 이렇게 율법적이게 가서 되나? 영적으로 우리 중생하면 숯금전 같은 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숯하고 다이아몬드는 탄소원소 C 아시죠? 똑같은 C야. 하나는 시커멓고 묻으면 더러워지는 거야. 나만 더러운 게 아니라 남도 더럽게 하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것을 고온 고압으로 순식간에 힘을 주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요. 인조 다이아몬드도 그렇게밖에 나온대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수치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었으면 이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갑이,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서의 보석을 가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새 부대는 우리 옛사람이 율법 체질이었는데, 새 부대는 복음 체질, 예수 체질,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 부대가 되라. 새 부대야 새 복음을, 복음을 받았다 그러지만은 우리의 이 겉이, 삶이, 생활이, 습관이,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고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해요. 새 부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다 연관이 됐어요.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연관이 됐어요. 새 부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긍휼을 가진 사람을, 엄마 눈물을 가진 사람. 가정의 달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는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심령 상태를 봅니다. 내 심령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허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의 눈물을 가진 사람, 영혼을 대할 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대할 때 그 엄마의 눈물을 가진 사람, 그게 예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한국 엄마는 진짜 위대해요. 서양 엄마들은 18살만 쫓아내더라고요. 한국 엄마는요, 40, 50 장가 들어도 데리고 살아. 아들이 특별히 무능할 때는. 대단해요, 우리 한국 엄마들. 제가 시집을 하나 봤는데, 시집에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빅배로 이사를 갔대요. 그렇다고 우시는 거야. 아들 자주 못 본다고. 우리는 어머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고, 물론 아버지도 훌륭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어머니예요. 여자를 위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못난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위대해요. 물론 엄마도 허물 있는 엄마들 있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머니는 눈물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를 누군가 이렇게 쥐어짜면 자식을 향한 눈물이 두두둑 흐를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셨을 때 쥐어짠다면 예수님의 눈물이 두둑 흐를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눈물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걸 여러분 보시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눈물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멸망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고 돌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눈물을 가지고 부탁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죠, 그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에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엄마의 눈물로서 남편을 좀 섬겨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민을 제가 올 때만 해도 좀 덜 얼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꽤 있었죠. 그때 당시에 무슨 어떤 스토어 같은 거 잘하면 뭐 1년에 수십만 불 벌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최근에 이민 온 남자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정말 손이 바다로 뛰는데 수입은 얼마 없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은데, 남자가 한국에 있으면 와이프 일 안 시키고 그래도 내가 먹여 살렸는데 여기 와서는 두 사람이 뛰어도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앞으로 뭐 우리 미국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고 내가 잘 될다는 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깨가 날마다 이렇게 처지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대는 이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막 친구고 그냥 좀 이렇게 좀 함부로 하는 이런 시대에 왔는데,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하나 봤어요. 남편이 뭘 잘못하긴 잘못했어. 그런데 아내가 남편 얼굴을 발로 차더라고요. 이 남자는요, 이게 남성의 그것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는다라는 표현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남자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내에게 인정하지 못 받는 남자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출세해도 외롭습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 남자가 제대로 서는 남자고 행복한 남자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참 수고 많고 믿음도 먼저 믿고 하는데, 이 예수님 엄마의 눈물을 가지면 남편의 엄마 시어머니의 눈물로 아들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엄마의 눈물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발로 못 찹니다. 가다. 물론 친정 엄마의 눈으로는 딸도 그렇게 못하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흔히 우리가 고백하는 남자들의 많은 신앙 고백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처럼 세우고 엄마의 눈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오늘날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 아빠의 눈물,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사사기 7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3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몇만 명이 왔는데도 다 배우고 300명이 물을 제대로 얻는 군사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숫자가 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드온은 원래 겁도 많은데다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겁나거든. 브라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중에 가봐라. 그 진중에 가보니까 그들은 벌써 기드온에게 겁을 완전히 먹고 있고 주눅이 들어서 패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용기를 100배 얻어가지고 기드온이 승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데리고 간 이름이 브라야. 브라라는 이름은 그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냐면, 우리 일생에 살아갈 때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한 번 딱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는 사람들이 있다. 저 목회 20년도에도 이 브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차량 안내부터 소망부, 반주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이름 말할 수 없어요. 20년간. 그들은 아무개예요. 근데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좋은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눈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 불화 같은 사람이 돼요. 기도한 것이 위대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니요. 그도 불화가 없었으면 그 일을 못 내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줄 사람, 용기를 심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중에 누가 위대하게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옆에는 반드시 불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엄마처럼,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듯이 내 행제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복음이 이 땅에 거저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할 때 명령은 꼭 하나인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가졌던 그 눈물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행제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 부대의 명령이 여러분과 저와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나의 눈물로, 나의 기도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새 사람 되고 새롭게 서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우리 좋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